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연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식적인 교회의 또 회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새롭게 또 회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또 애쓰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절박하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절박함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게 되면 일이나 사정이 매우 다급하고 절실한 것을 갖다가 절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박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박감 가운데 이제 묻혀서 살기보다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절박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러겠지만 성도들의 가정과 상황, 자녀들에게도 이 절박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세겜에서 실패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보면서 절박한 상황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함께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너무나도 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만큼은 정말 절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을 도망쳐 나오고 또 삼촌의 집에서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또 형 에서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되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절박한 환경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는데 또 문제가 옵니까? 이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도 또다시 찾아온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도 절박했지만 잘 넘어갔습니다. 삼촌 라반과의 큰 문제도 절박했지만은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의 모든 원인을 보게 되면 야곱 자신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박함의 원인 속에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문제가 많고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 좋지만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이지, 이런 믿음의 어떤 의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겜성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를 못했고, 또 분노에 차있던 12명의 아들들은 세겜성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놓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이었던 할례를 가지고 살인과 죽음의 도구로 사용해서 세겜성의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그 집안에 있는 가축과 모든 물건들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없는 이 절박감, 이 절박감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붙잡는 제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제단이 되어야 된다. 자, 다시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에는 여러분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의 원인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신앙의 삶이 좀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닥치는 이 절박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신앙이 성장해가지만은 분명한 건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나중에 가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베델의 제단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의 자기가 세워놓은 제단에 만족을 했다라는 거죠. 현재의 제단은 여러분들이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에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간 날 도망자로서 베델의 제단에서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곳은 안전한 곳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겜성에 세웠던 제단이나 베델에 세웠던 제단이나 그 의미적인 면에서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의미를 깊게 살아가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달라요. 창세기 33장 후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하고 화해한 이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숲곳 세겜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제단을 쌓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선언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곳이 거룩함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곳이 거기가 거룩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곳에는 완전한 거룩함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곳에는 거룩함의 모양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룩함의 깊이가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갈 적에는 거룩함의 완전성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내 방법대로 결정하고 선언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거룩함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혼동되면 지금 잘 안 됩니다.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는 내가 거룩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인 나를 붙들고 가시면 거기에는 거룩함에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또는 위기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위기나 절박감을 내가 붙들고 있어서 어떻게 요행이 잘 넘어갔으니까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두 가지를 던져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위험,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기회를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게 되면 사람은 위험으로도 갈 수도 있고 기회로도 갈 수 있는 두 갈래의 그 상황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서를 만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위기만 다가왔느냐? 아니거든요. 기회도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강권적으로 400명을 거느리고 형이 나왔지만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내가 부서지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은 거예요. 형이 그냥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하고 문제를 씨름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해결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먼저 씨름을 해야 돼요. 세상 말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뭘 봐야 돼요? 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거 세상 말로는 쇼부를 봐야 돼요. 뭐라고요? 쇼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쇼부를 봤을 적에 다른 여타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인간관계의 문제, 결국은 내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있잖아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위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가는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위기 속에서 위험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가야 할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던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7년간을 머물었습니다. 7년간 머무르면서 거기서 딸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12명의 아들들이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뼈저린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믿으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한테 다 그걸 붙들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 버릴 적에 자기 의로움만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뼈저린 고통의 감내함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결국은 야곱 자기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디나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 디나는요, 흠모했어요. 세겜성이 살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만하니까 올라가지 않았고 안주했고, 디나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세겜성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들, 예를 들면 호기심에 따른 어떤 충동적인 사고방식들,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 또는 물질적인 권력의 문제들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갈 적에는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성에서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딸들과 아들들한테 그대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자,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세겜성에서 완전히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만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완전하게 안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들한테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그네 된 자의 삶으로서 잠깐 있다 가는 곳이 세겜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려면 이 치욕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는 없다. 이걸 다 해결해 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들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완벽한 방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뭐예요? 이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디나가 그렇게 된 결과의 원인을 가지고 분명히 자녀들이 12명의 아들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의 결론을 잘 내렸다고 한다면은 결과의 원인을 깊이 새겨서 다시금 새롭게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결과의 원인을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일어난 뭐예요?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안갚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안갚음을 왜 갖게 되느냐? 원한을 왜 갖게 되느냐?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뭐예요? 디나가 세상 흠모하는 것처럼 흠모하는 마음도 있고 아들들이 순간에 그 감정들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또는 이곳에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시작이 세겜성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시작은 바로 야곱의 자녀 교육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묻고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를 덧입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면 그거에 대로 감사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녀들에게 그거를 갖다가 뭐예요? 잘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저도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에 붙들리지를 아니하고 내 자신이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법도를 지키는 건다. 이건데 이 말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라 지키면서 간다는 건 결국 누굴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소유할 언약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이 붙들리기보다는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때그때 맞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아지를 만든 사건도 알고 보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붙들 적에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버리면
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가르침 받고 숙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럼 그 마음이 행동화되어져서 나오는 현장이 어디겠어요? 가정이 되는 거고, 그 가정 속에서 있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어디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또는 남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같이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목회관을 보게 되면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 고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 그분이 한숨도 잠을 못 자고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사랑, 또 교인들에 대한 사랑, 또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육적인 삶에서의 어떤 목사로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썼어요. 목사가 이런 일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괜찮은 목사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길이 목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민을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일단 탑을 썼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한테 무엇을 돌리기보다는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에게 위치에 놓여 있는 그 삶에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계가 되었든 정계가 되었든 이제 우리는 가르침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갖다가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야곱이 세겜성 앞에다가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단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잘 봐야 되는데, 세겜 지역은 창세기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족색에게 급하게 이 세겜성 지역에다가 급하게 땅을 구입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가지고 땅을 샀고, 야곱은 오늘 읽은 말씀 그 33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은 100개 캐시타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단위의 숫자로 보면 아브라함이 은 400개가 야곱의 은 100개보다 더 큰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갖고 있는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겔과 캐시타의 차이는 캐시타의 값어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땅에 와가지고선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현재적 모습에서는 지금 여기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던 그곳에 가가지고서는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어 놓는 그 땅에다가 사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렀을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세겔보다도 캐시타의 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기는 물질적으로 절대로 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고, 그 돈을 주고 샀다는 건 결국 내가 베델에 있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 의로움으로 이 땅을 샀다. 그리고 의로움이 있는 이 땅이니까 난 여기서
안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베델의 제단이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렐로의 이스라엘 제단 안에는 이 세겜성에 있는 이방 신상, 불결함, 세속주의, 탕료 그리고 단장품들이 하나님의 제단하고 여러분 뭐예요? 같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건 내가 내 제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단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제단이 돼야지만이 디나가 숙취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들을 갖다가 기대하고 의존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질 적에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이슈가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냥 다 나가면 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이 얘기에 빠져 있지 말고 이 난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몸에 맞지 않는 부정함을 떨어내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자기가 엘헬로의 이스라엘 제단 쌓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 세운 제단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자신이 의롭게 만든 제단이라고 해서 가는 방향이 틀려지면 되겠습니까? 그 방향을 갖다가 바꿔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이제 야곱이 아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길이 아니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모른다고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춤거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살던 그 땅을 떠나가지고서는 그 길로 갈 적에 여러분 고민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디로 가 그랬을 적에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럴 때 있을 적에 여러분들 진짜 내 마음대로 하면 옮기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방법으로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안주하고 지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원하는 순종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순종. 떠밀림을 당하는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자원하는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앙생활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듭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잠깐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만나고 관계 속에서 힘들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적에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본토를 버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고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제가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원하는 순종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본토는 쉽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버렸어요. 그런데 떠날 적에는 친척이었던 롯이라든가 아버지였던 데라는 끌고 갔어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만 버렸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왜 나머지 친척과 아비집은 온전히 떠나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우리 본토를 버린다고 할 적에
본토의 근성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착,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아버지 테라가 여러분 뭐예요? 구원받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원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제 가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히 하게 하고 너의 뭐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잘 됐으니까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 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절박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내 몸에 맞지 않는 부정함을 떠나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식솔들한테 다 얘기하죠.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이방 신상이라는 얘기는 이방 신앙이에요. 자, 이방 신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간시키고 사이를 나쁘게 하고 일치하게 만들지 못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방 신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들, 이간시키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돌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간질시키는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 하라고 했어요? 정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하게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정결함의 원칙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과 태도가 이방 문화가 스스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마음과 몸이 동시적으로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성결해야 되니까 옷 빨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옷 빨아라, 옷 빨아라.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옷을 빨아라. 세탁소에 가게 되면 옷 빨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여러분들은 세탁소 안 가세요? 네? 가잖아요, 그죠? 가죠. 지난번인가요? 그 뉴스 저기 막 사람 사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탁소를 아주 특이하게 운영을 해요. 그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태반? 그 얼룩져 가지고 이런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뭡니까 가죽옷이라든가 하는 것들 이 사람이 1차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어린 나이부터 들어가가지고서는 세탁소에서 일을 했는데 세탁소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한번 세탁소 해봐야지 해가지고서 세탁기를 했다가 IMF랑 맞아가지고서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하는 물을 파야 돼. 그래가지고 세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세탁을 그냥 일반 세탁을 한 게 아니라 특별한 세탁 뭐 아주 안 지워지는 거 아주 도저히 이건 고칠 수 없다는 거를 갖다가 몇 년을 고생을 해가지고선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전국에서 다 와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안산에 있더라고요. 안산 시흥에. 제가 그 사람 그걸 보면서 월 매출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 텔레비에 나오기를 뭐냐면 월 매출액이 여러분 3천이라는 거예요. 3천.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요? 세탁소 해가지고 월 3천원 번다면은 월 연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3억 6천이에요. 여러분 세탁소 해가지고 3억 6천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안 놀래요? 네?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부단히도 노력을 하니까 성공하잖아요. 신앙도 자기가 부단히도 옷을 빨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할 적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의복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꿔 입으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의복 바꿔 입으라는 게 뭐냐면 소생하다,
변화하다, 바꾸다 이런 말이에요. 자, 소생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이 소생하려면, 우리 교회가 소생하려면, 우리나라가 소생하려면 뭐가 바뀌어야겠어요? 살아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만 바뀌면 돼요? 삶의 방식도 뭐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영혼이 바뀌면 육신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한다고 해갖고 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복 바꾸어 입듯이 내 세상에서 찌들려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 입어야 돼요. 그럴 적에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럼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배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배려해야죠. 그죠?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배려를 받은 사람은 또 배려를 해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회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만큼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하고 가잖아. 성도들의 관계도, 목사와의 관계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장품을 제거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한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니까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 몸에 있는 뭐예요? 단장품을 갖다가 뭐예요? 제거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갑자기 야곱이 단장품 제거해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는 그 무엇인가가 그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야곱이 이걸 눈치채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라헬이 훔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작은 장신구이면서 작은 신이에요. 갖고 다니는 거. 여러분, 야곱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포켓몬스터 잡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저 속초로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은 포켓몬스터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탁 잡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포켓몬스터라는 게 여러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작은 귀신이라는 건데 핸드폰 들고 가다가 다리에 물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핸드폰 가지고 그거 잡겠다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응? 우리 교회 학교 애들 이거 못하게 좀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여러분 이거 주잖아요. 애들 게임하면요 전뒤옆 후뒤옆 다 망가져요. 미안해요. 애들이 생각을 못해요. 왜 우리나라의 교육의 발전성이 없느냐, 앞으로 미래가. 다 주입식인데다가 생각을 안 해. 근데 유대인들은 다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배우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게임기 하나 던져주면 애들이 그거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줘도. 그래갖고 제가 머리에 안수라면서 게임을 보면요 팍 눌러요. 아무도 몰라 이거. 네? 팍 누르면 깜짝 놀래가지고 또 눈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막고 해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엄마 젊은 아빠 있는데 애들 게임 어떻게든 끊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어른은 게임 없나? 응? 어른도 게임을 해요, 그죠? 본인들이 잘할 거예요, 그죠? 뭐 저기 가서 이거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중요한 게임이 있어요. 집에서 넉넉히 보고 있는 연속극. 월계수 양복점 보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냥 조금 보는 건 이해가 가, 그죠? 거기에 희노애락을 다 담아가지고 아휴 저 못된 기집애 저거 막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이, 이게 드라미비에 이게 이거 다 내버려야 돼요. 다 내버려야 돼요.
그 집에다가도 좋지 않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형물 같은 거. 어디쯤 가면은 이렇게 호랑이 탁 된 거 있어요. 그죠? 호랑이 된 거. 아, 목사님 그런 것도 치워야 돼요? 치워야 돼요. 치워야 돼요. 이 호랑이 탁 하고 있으면요. 이게 여러분들은 뭐라 부를지 모르겠지만요. 이 보는 게 호랑이이기 때문에 기질이 호랑이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 달마도 집에 가면요, 불자 집에 가면 달마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도요. 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믿는 자들의 집에 가면은 십자가가 있고 성경책이 놓여 있고, 그죠? 그래야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탁 들어갔더니 책상에 이렇게 보니까는 밑에 저 소파 밑에 보니까 담요가 있고 빨간 게 하나 나왔는데 응? 그런 게 있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습관이 그 사람 영적 삶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자,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생활 수준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니 자식들이 뭘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틀으면은 15야 붉은 달부터 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를 자식들이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 들으면 그게 애들한테 영향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여러분. 집에 있는 노래부터 바꾸고 모든 것들을 다 바꿔가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기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 되고 내년에는 황금 성경 읽으면서 쓰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